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 가운데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믿음의 종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삶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위에, 자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첫 번째 주 말씀. 두 번째는 멀찍이 떨어갈 때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따라. 셋째 주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삶 속에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방법과 또 상황들을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청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등등등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가면은요 늘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말고 다른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 길 말고도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세 분이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혼자 앉아서 운전하고 가면 어떤 길로 갈까요? 자기가 평상시에 다니던 방법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길이 편하고 익숙하고 쉬운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좀 생소하고 내게는 조금 익숙하지 아니하며 내게는 좀 불편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요. 내 방식이 빠를 것 같고요. 내 방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을 따라 걸어감이 가장 빠른 길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를 드리죠. 초등학생의 친구의 눈에는 유치원생이 수준 낮아 보입니다. 중학생의 눈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준 낮아 보이고요. 고등학생의 눈에는 중학생이 수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쟤는 나하고 수준 차이 나서 안 돼. 나보다 더 급이 떨어지니, 생각이 좀 떨어지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와 우리와의 관계를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나의 생각은 땅의 수준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더 수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더 수준 높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선택한 방법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라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익숙하던 모이던 장소에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모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때로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때로 몰려오는 대제사장의 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앞에 서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이니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영화 남자스러워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 와요. 그러면은 쭉 뒤로 물러서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네가 아니냐. 나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이 사람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보내주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적의 무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죽이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구성상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길을 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그를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해서 칼을 빼들어서 귀를 잘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참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반대편으로 말고를 향해서는요. 나 잡으러 오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것마저도 참으라. 그리고는 귀를 만져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쫓아가면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도 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대제사장의 종 노릇은 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그마저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간 겁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응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이 위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 때문에 위험을 처하게 되는 순간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일 거예요. 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은 들에 놔두고 한 양을 찾아 헤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 정도는 잘라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99마리가 또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였다면. 그 잃어버린 하나가 나였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99마리 놔두고 뭐 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의 차이가 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11월 15일 부근만 되어지면 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 제가 예비령이 치는 8시 20분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교시 끝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에 같이 쉬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 지체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나요. 내년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토시 하나가 붙어요. 문장 하나가 더 붙는다고요. 내 얘기 할 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를 위해 소 하나 희생해도 된다라고,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취하지만 결국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좀 생소하고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베드로의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칼을 빼어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방식이에요. 베드로의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내 사랑하는 이를 대적의 무리가, 원수가 잡으러 왔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라도 내 소중한 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표현한 표현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방식을, 내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누가 칼을 갖고 있었다고요? 베드로.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18장 1절에서 나오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상시에 모이던 곳에 함께 모이시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은 동산에서 모였다. 그런데 이 동산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잡히시기 전에 가서 찾아갔던 동산. 겟셋마네예요. 그러면 거기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네요. 그러면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곳에 뭘 갖고 간 거예요? 칼을 갖고 간 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예배하러 나아갈 때 미크바라고 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다 씻겨내고 놔두고 가야 하는 게 기도 자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갖고 갔다고요? 칼을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되죠. 사회적 사상과 신분이 뭔지를 알게 되죠. 당시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젤롯당이라고 하는 이 파가 있었어요. 셀롯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젤롯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민족주의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칼을 차고 다녔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라바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명절이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어서, 전례가 있어서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묻습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생각, 유대민족의 생각에는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리가 예수님인 줄 아는데 허무하게 잡혀온 걸 보면서 뭘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뭘로 이길? 칼로 이길. 우리의 방식이 이렇게 선택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결국 베드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꽂으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게 발로라고 하는 기본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칼집에 던져버려라 그 말은 무슨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칼집에 칼을 꽂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꽂으라는 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나의 생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칼집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개그 프로그램처럼 너 뭐 이런 것처럼 내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한 일이에요. 나한테는 불편한 일이고요. 익숙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요. 조금은 생소하고 불편하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또한 이 방법을 쫓아가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의 생각은 넣어두고 내 안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을 넣어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내 생각을 익숙하다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망하게 만든다.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 방식은, 내 생각은 내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은 불편합니다. 익숙하지도 않고요. 생소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 삶 가운데 넣어두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응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말라 하거든요. 물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그 방법 못해요. 억울해서도 못해요.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위로예요. 그렇게 하면 원수의 머리 위에 핀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방식으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11절 후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독배입니다. 이것이 신포도주 잔이에요. 그럼에도 쓴 잔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가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삶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시는 본을 보여주신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좀 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 무슨 잔이에요? 독배 쓴 잔.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잔은 내가 먹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내 방법이었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쓴 잔이고 독배인 줄 알면서도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유대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이야기하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주의 뜻을, 그 잔을 받아 마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은 생소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아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뭐예요? 칼집에서 칼을 뽑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내게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짜 존귀해지는 방법은 네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과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에 나는 당신의 보좌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그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면 누구를 위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결국 제자들은 그 잔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지 않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방법이 내게는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는 새롭고요, 생소하고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내 방식은 내려놓고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니 주변에 성경에 관한 이 베드로의 삶에 관한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그 쓴 잔을 그때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럴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좀 생소하지만, 내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기에 불편하지만, 오늘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시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조금은 생소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